네,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정복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정복시대에는 여호수아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복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르단강 동편에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는 전투와 승리, 새로운 곳에 대한 개척,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첫 출발을 한다, 첫 사역지로 나간다, 이럴 때에도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나 교리들을 배우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일단 주인공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구원받은 라합, 이렇게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강을 통과한 이후부터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시간이 약 26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나누라.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얻은 게 아니죠. 처음에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방 지역을 얻고 그 다음에 북방 지역을 얻고 땅을 나눠 놓은 다음에 각계격파하는 겁니다. 나누고 정복했죠.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누는 상속 재산을 나누어서 각 지파가 그 땅을 지파별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나누라,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책의 이름은 여호수아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등장인물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주는 구원이시다.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했죠.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스어로 하면은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 다 같은 이름, 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런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는 역할을 하죠.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우리 소대언서에서 배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 고멜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그녀는 자신을 배반하지만 자신은 한없는 사랑으로 그녀를 받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 그분은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라고 했고요. 기록자는 여호수아, 기록 시기는 약 BC 1436년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준비 단계를 먼저 살펴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자,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땅으로, 아직 주신 게 아니죠.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라고 했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줬는데 왜 주었다고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땅의 소유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얻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들이 해당되죠. 그분께서 한 희생물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다고,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가 아니라, 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존재로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수아기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용감한 자가 되어서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요. 용감한 자가 되어서 전투를 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내 고집과 욕심과 자아를 꺾는 그런 용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을 명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성경에서 여러분 성공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는 킹 제임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기 1장 8절 외에는 성공이라는 명사로 된 단어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게 처음이자 성경책 처음이자 마지막 단어예요. 유일한 단어입니다. success. 그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성공이 아닙니다. good success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성공하리라. 큰 성공.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박진감이 넘치고 용기와 전투와 의욕이 막 넘치는 그런 승리하는 삶들이 쭉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점령하고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여호수아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침투 작전을 벌입니다.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어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정탐하도록 하죠. 근데 거기에 창녀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압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때 얼마나 큰 재앙으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는지를 똑똑히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보를 입수했는데 라합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연못가에 눈이 쌓여 있는데 진흙 위에 눈이 쌓여 있거든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면 눈이 녹습니다. 눈이 아주 녹아서 얼음이 녹고 눈이 녹아서 부드럽게 물처럼 흘러내려요. 근데 거기 있는 진흙이 있죠.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수록 딱딱해집니다. 햇빛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햇빛은 여전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열을 가지고 있고 본래의 속성에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얼음처럼 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녹아 흘러내립니다. 햇빛을 받으면. 그러나 진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햇빛을 받으면 딱딱하게 됩니다. 파라오처럼, 여리고의 왕처럼. 하지만 이 창녀 라합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큰 기적을 볼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분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창가에 주홍색 줄을 맨 그 집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많이 초청을 했겠죠. 곧 이 도시가 망한다.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안전하다. 그 믿은 사람은 들어갔을 테고 안 믿은 사람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을 예정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그 집에 들어가라, 너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가 아니고 그 주홍색 줄이 달려있는 그 집을 준비해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준비는 거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주홍색 줄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안 들어가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른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르단강을 드디어 건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요르단강 건너기 3장 13절에서 17절 나오죠.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요르단강이 강물이 언제 쫙 끊어졌어요? 예. 홍해에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바람이 계속 불게 해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갈라진 후에 갈라진 것을 보고 확인하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요.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제발 요르단강을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건너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갔어요. 13절 보니까 주 곧 온 땅에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김이라.
발을 물에 집어넣어야 물이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거 끊어지면 건널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갈라져라 갈라져라 하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발부터 담그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이 끊어지고 저기서 쌓이게 만들고 아래쪽 물은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요르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요르단강 가운데에서 서서 다 건너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백성들보다 앞서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의 그 발 사이에서 돌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을 취해서. 왜 기념비를 세웠느냐면 후손들 교육을 위해서요. 지금 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한 사람들 이후에 또 다른 세대들, 이제 3세대들, 4세대들이 태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손들이 아버지 도대체 이 강가에 있는 돌로 쌓은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하면 그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 가운데 서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2세대, 3세대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할례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며칠간 알아 누워야 하는데 언제 또 이동하고 움직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2세대 이후에 광야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2세대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8일 되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할례를 못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적으로서 이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이제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죠. 6월절 지킬 무렵이면은 6월절 무렵은 지난번에 절기 이야기에서 했습니다. 6월절 무렵이 되면 보리 이삭이 거의 다 패가지고 먹을 곡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끊어지고 이제 땅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르단강 건너 여리고와 전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주의 군대의 대장이 한 남자가 주의 군대의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죠. 너 누구 편이냐? 너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의 편이냐? 근데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난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주의 군대의 대장, 아마도 주의 천사, 주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이 남자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 편이냐를 자꾸 따져요. 하나님 제발 오늘 내 편에,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가 이기게. 그런 식으로 많이들 구하죠. 하나님이 마치 내가 어려울 때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문지르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고 쓱 들어가는 뭐 어떤 나의 수호자 정도로, 하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란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에 나옵니다. 6장에서 8장은 특별히 여리고 정복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이 7바퀴를 도는데 먼저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니까 순양의 뿔나팔을 준비해야 돼요. 순양의 뿔나팔 7개가 필요합니다. 뿔이 2개씩 달렸죠, 순양들이. 지금 양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4마리는 잡아야 뿔이 8개 정도는 나오겠죠. 7개 만들려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분명히 읽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은나팔 2개를 불러가 한 번 불고 2번 불고 하면 이 백성들을 이제 소집하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진이 전진할 때 전쟁터 나갈 때 부는 게 은나팔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은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뿔나팔이에요. 양뿔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 위에서 어린 양이 죽어야 뿔나팔이 나와요. 어린 양이 죽어야 승리의 나팔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전쟁이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는 어린 양의 진노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어린 양의 진노.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돌고 외치고 하니까 성벽이 무너졌죠. 이제 20절에 보니까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어떤 분들은 이게 성벽이 한 귀퉁이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새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벽이 전부 안쪽으로 다 무너졌어요.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리겠죠.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로 납작하게.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안 무너지고 하면 타고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플랫, 납작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만 이 납작하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성벽은 진짜 두꺼운 성벽이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에서 달아내리죠. 근데 그 말씀에 찾아보니까 그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성벽 위에. 아니, 성벽 위에라면 벽돌이 한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두께 되는 벽돌 위에 집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내성과 외성이 있는 이중 성벽이에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망대가 있고 이 내성과 외성이 걸쳐서 지은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다 납작하게 무너졌는데 창녀 라합의 집만은 아마 안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이중 성벽 구조로 되었다는 것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고고학 발굴 이전에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집이 성벽에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만든 벽돌 두께가 암만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벽돌 두께 위에다가 집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중으로 된 튼튼한 성벽인데 전부 다 죄다 안으로 무너지고 백성들이 일제히 앞으로 내달리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죠.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살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학살극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노아의 아들 저주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5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저주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 족속.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지금 여기 팔레스틴 땅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저주가 지금 실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자, 너희 후손들이 네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왜 네 세대 만에 돌아오느냐? 왜 네 세대라는 유예 기간을 두느냐? 왜 네 세대 이후에 이 땅을 점령하라고 하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막 왕성하게 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 내려가 있는 동안 그동안에라도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유예 기간을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죄가 점점 장성해가지고 그냥 죄로 만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까지 충만하게 차지 않았는데 이제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주기 위해서 억지로 억울한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학살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민족과 민족 간의 단순한 이런 민족 감정이나 정치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싸움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 겁니다. 왜 다 살려두지 말라고 했느냐? 그 땅에 있는 우상숭배 다 때려 부숴야죠. 그거 보고 우리도 이 우상을 섬기겠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우상도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동성애도 있고 짐승과 수간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도 거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죽여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못하도록 그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심판을 명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그것의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저주가 나중에 열왕기 상에 가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 재건을 합니다. 어느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입니다. 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해서 뭐 엘리야 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고 부흥 일어난 걸로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대언자의 말도 안 듣고 어린아이들이 대언자를 조롱하고 그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면 이거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중단을 해야 되는데 뭐 아들 죽었네? 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 안 하고 또 거기에다 문자까지 달았어요. 그 둘째 아들까지 죽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라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탈취물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고 불사르라고 했거든요. 다만 불에 타지 않는 것들,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막에는 곳간에 창고에 보관을 해서 주께 바쳐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자, 그걸 누가 가로챈 사람이 있죠?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주받은 물건을 소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바친 물건 개혁에서는 그렇게 읽으셨죠. 바친 물건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저주받아서 마땅히 멸망당할 물건. 어느 쪽으로 읽으셔도 의미는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저주받은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진멸해야 한다.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야 한다. 그리고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주께 바쳐야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 크지도 않은 그런 도시를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또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처벌을 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들 어때? 그러거나, 아이고, 내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서는 이 남방 지역을 점령하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주민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대신 거짓말한 죄 때문에 주의 장막, 주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해오는 이런 잡리를 맞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브온은 보호를 받습니다. 외적이 기브온을 침략하면 이스라엘이 막아줘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치거나 그들을 학대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긴 사람이 있죠. 사무엘 하 보면은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그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려서 기근이 찾아온 그런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기적으로 꼽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하늘에 해와 달이 다 멈춰서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내려가지 않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정말 이게 가능하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기 일식설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기 일식이 되면 깜깜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을 놓치지 않고 섬멸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계기일식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감소했을 것이다. 천천히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 데는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거를 세우는 데는 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돌아가던 지구가 만약에 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버스가 시속 120으로 다니다가 급브레이크 밟고 딱 제자리에 3초 만에 섰다고 합시다.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앞쪽으로 다 쏠립니다. 진짜 지구가 그렇게 돌다가 멈췄다고 하면은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서 해일이 육지를 덮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 거기서 대재앙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쟁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사할 것 같습니까? 절대 무사하지 못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태양 광선의 굴절, 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빛을 꺾어서 비춰가지고 해는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거울 같은 걸로 반사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만 빛이 비치게 하셨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조명이 밝았다 부분은 해석이 되는데 해가 안 움직이고 그 하늘에서 고정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쉬운 해석은 문자 그대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정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요. 태양이 그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지구가 태양을 돌든지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돌든지
전혀 과학적으로 에너지의 법칙상 이거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걸로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지구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지금 태양 인력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으셨는데 그동안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인력? 별도 없는데 무슨 천체간의 인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구가 돌아간다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그림자가 어떻게 뒤로 10도 물러납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쫙 돌다가,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자전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딱 섰다가 역회전, 그 다음 다시 정상적으로 순회전. 여러분 세탁기 안에 빨래 넣고 돌리다가 쭉 돌다가 딱 멈추고 역회전하고 하면 엄청난 압력이 작용합니다. 물론 그런 힘 때문에 물살이 작용해서 세탁을 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린다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생물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호수아 때 한 번 했죠. 히스기야 때 한 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가 딱 고정되어 있고 허공에 달려 있고 하늘에 박혀 있는 이런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면은 태양이 멈추더라도 지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해가 멈췄다, 그렇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경적으로도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5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5 연합군 왕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하죠.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나무에 답니다. 우리 해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리죠.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북방 전투, 여호수아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솔왕 야빈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하솔왕 야빈은 그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거들,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그의 수도를 불로 태워버렸고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불태웠습니다. 말들도 다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리 힘줄을 끊어가지고 전투용 기마 부대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신에 이제 말에게 짐을 실어가지고 따박따박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농사용으로는 쓸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의 내용이 이제 점령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문제죠. 가나안 땅을 분할을 합니다. 자, 요르단강 동편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합니다. 요르단강 서편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레위 지파는 상속 재산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몫이 되시기 때문에. 대신 이스라엘의 각 지파 안에서 레위 사람들의 도시 48개를 주었고, 그래서 그 성읍 가운데서 레위인이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르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편은 그 지중해가 경계가 되고 오른편은 요르단강이 경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요르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그들이 왜 이 땅을 선택했습니까? 푸른 풀밭이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축이 많은 이 지파들이 자기들은 여기가 더 좋사오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을 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혼에 좋은 땅을 택하지 않고 가축에게 좋은 땅을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비슷합니다.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땅을 택한 거예요. 자기 혼에게 좋은 땅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툭하면 시달립니다. 에돔이 쳐들어와요. 모압 족속이 쳐들어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나중에 열왕기상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리아 군대가 들어왔다면 라못 길르앗으로 꼭 밀려듭니다. 그 라못 길르앗 와가지고 요르단강에서 건너가지고 정벌을 하려고 항상 외침에 시달립니다. 지금은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요르단. 요르단강 옆이라서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하신 것이냐, 아니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의 신앙생활의 좋은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내 가축들이 잘 되고 재산이 불어나는 이런 땅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 책임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갈렙, 여호수아 14장 6절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주목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기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 찬송으로도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도 나오는데, 자, 아낙 족속 거인들하고 한판 전쟁을 벌일 걸 각오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이 산을 내게 주소서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인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도록 만드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갈렙의 믿음도 우리가 존중하고 또 본받고 참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연대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1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85세예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가나안 정탐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자, 45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맴돌았지 않습니까? 45년 가운데서 38년 광야 생활을 제외하면은 몇 년이 나면 7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 그 요르단 건너가지고 정복 전쟁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점령했다, 땅 나누자 할 때 그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땅을 잘 분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형제들 가운데 앞서 나아가서 싸웠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상속 유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여호수아기 22장에 보면은 그들이 요르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는 실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을 때 어디서 제비 뽑았느냐? 실로에 있는 주의 장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별도로 요르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세운 이 제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이들이 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나보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응징하자. 그래서 그 응징에 앞서서 이제 비느하스가 지파 대표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거는 어떤 희생 헌물을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니라 그냥 기념이에요. 제단의 양식, 제단의 모양을 봐라. 너희들이 이쪽 요르단강 서쪽에서 가지고 있는 단이나 우리 선조들이 쌓은 단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왜? 오랜 동안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있다 보면은 서로 간에 교류가 별로 없어지게 되면은 이쪽이 점점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 가서 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오는데 너희는 우리하고 같은 소속이 아니다. 서로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이런 문제가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후손들끼리 그런 문제로 다투지 말고 우리 후손들은 잊지 말고 주의
장막, 주의 궤가 있는 곳에 가서 경배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찾아갈 때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쫓아내지 말라, 그런 의미로 상징물로서 양식만 본따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잘 해결이 됐죠. 전쟁 안 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너무 성급하게 어떤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가 뭔가 했다, 발끈하고 버럭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해명을 들어보고, 그게 정말 그러하다 생각되면 내가 오해했었구나, 그러면 되는데 벌써 그냥 죽이겠다 무기부터 겨누고 싸움부터 시작하면은 이거 오해해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해가 있다, 내가 아니면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 못마땅한 점이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지나간 과거를 회고를 합니다. 회고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의 축복, 불순종할 때 그들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특별히 2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라가 있었는데 그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상속 유산도 얻지 못한 채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고, 주께서 큰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오늘날 지금과 같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들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라고 호소를 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주를 반역할 것이다, 그러니 섬길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자기 믿음과 자기 결단으로 스스로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준 겁니다. 야, 내가 지도자니까 지금부터 내 말 들어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15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너희 섬길 자를 이날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여호수아의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주께 견고하게 붙어 있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좋은 본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권면과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반대로 읽으면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본 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사기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문제는 이 지도자가 죽고 중간 계층이 없으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신학원 강의를 합니까? 다음 세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왜 합니까? 다음 신앙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정복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신앙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